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나눴던 베드로가 계속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이야기, 특별히 세상에 여러 고난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는 이들, 특별히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삶의 정체성과 또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귀한 지금 가르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명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금 오늘 본문의 어떤 주제는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들을 행한데 방해하고 어려움을 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세상이 악하기에 또 죄가 왕노릇하기에 또 어둠과 사망 권세가 이 세상을 덮고 있기에 선과 의가 온전히 정말 쓰임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또 조건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행여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그렇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정말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렇게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고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가 정말 뜻깊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경주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14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아니면 무언가 내가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렇게 어떤 죄책감과 정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시선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소망으로 삼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설령 찾아온 고난이 지금 너무나 나를 낙심케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며 이 모든 겪고 있는 아니면은 마주하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하지 않게, 아니면은 불공정하게, 아니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어려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들이 특별히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안 좋은 일들로, 너희들이 부족한 일들로, 아니면 악한 일들로, 그런 결과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계속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오히려 옳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하는 가정 가운데에 정말 너희들이 원치 않더라도 그것들이 충분히 고난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이뤄나가는 데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또 그 시간들을 축복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뤄가는 데에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이 자리에서 섬기고 싶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나 약하여서, 아니면 여전히 정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 믿음의 어떤 그 정말 이 메시지를, 정말 이 복음의 정말 이 축복을 정말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마음이 굳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하는 데 있어 세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우리를 정말 비난하고 우리를 반대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제가 앞에서 말씀했듯이 계속 나아가라, 계속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그 시간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왜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행하여도, 또 물론 그런 일들을 믿음의 영역 밖에서 누구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믿음이 없는 이들조차도 정말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그 인내함을 가지고 돕고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모든 인간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양심과 행실로 이끄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지금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 이 먼저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정말 더욱더 날마다 선명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질 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부산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며,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16절을 보시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선함을 추구해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죄로 씨름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선한 양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선한 양심은 16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선한 행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그 과정과 또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어떤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사랑으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축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때에 선한 양심이 또 선한 행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도리어 16절을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17절 보시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발견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고 또 힘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어떤 이 신앙의 방향성도 잃어버리는데,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 발견되어질 때에 내가 오히려 정말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이 통로를 지나서 도착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이요. 문제는 그 통로를 지나야지만은 도달할 수 있는 그 종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통로 앞에서 아니면 통로를 지나다가 유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보시면은 그 조건이 뭐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고 계속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잘 들으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이는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요. 마치 과수의 이 나무들이 때로는 봄에 가뭄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름에 태풍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그 벌레들과 여러 가지 정말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그 1년의 여러 가지의 그 계절들을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 가운데에, 인도하심 가운데, 품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때로는 찾아오는 풍랑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여정, 그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을 하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공항에 이제 내려다 드리고 딱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동일한 집이고 또 집이 그렇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내 집인데 내가 살던 집인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주차장에 차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한 두세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내에게 우리 집인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집인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또 이제 주위 분들에게 부모님 잘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드리는데, 그날 우리 교회 리더십에 부모님께서 잘 들어가셨고 계신 동안에 너무 행복하게 잘 계셨다고,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복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눈물이 간절한 기도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허전하겠지만은 더 큰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공허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이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막 그 시간들 좀 막 버텨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야지만 온전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정말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원동력과 또 기쁨과 감사함이 이루어져 나가는데, 마치 정말 주님 안 계신 곳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던 이 집을 바라보면서 공허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이 안 계신 곳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 정말 그 주님의 그 임재가 정말 너무나 갈급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겠구나라는 것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거하시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9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을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뿐이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왜 갑자기 베드로가 뜬금없이 노아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노아 시대 때의 불순종으로 심판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불순종과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와 가족들은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말이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일지라도 선한 양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다면은 반대로 그것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그 결과를 맞이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정말 선한 양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대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특별히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 거하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받고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그 선한 양심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선한 행실로 이어지는데, 그 선한 행실까지 이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입술로는 이야기는 하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늘 항상 경히 여기고 우리의 그 말씀의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부족할 때라도, 흔들릴 때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 우리가 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욱 보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이후의 21절, 22절 말씀에 침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물에 대한 어떤 요소가 단순히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침례는 결국은 생명과 부활을 뜻하는 영혼의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삶의 어떤 행위로 정말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가 점검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여전히 정말 주님 아닌 곳에, 주님 안 계신 곳에서 정말 내가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은 정말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데, 주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나는 여전히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시도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 삼지 못하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서 하나님 소망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그 포도나무가 정말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것 어떤 것에 붙여져 있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붙임 바 되는 우리가 뿌리 내림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온전히 오늘 말씀을 소망 삼고 위안 삼아 우리가 능력 삼아 함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